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아주 감동적으로 들었고요. 임마누엘의 어제 찬양대 이름은 보니엘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보니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을 했었는데 오늘은 임마누엘 찬양대니까 임마누엘 얘기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임마누엘은 뭐 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하면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은 누구냐면은 여러분 기독교 장로회가 속해 있는 신학교가 한신대학이잖아요. 옛날에 한신대학교의 학장이셨던 분이 김정준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만수 김정준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폐결핵을 앓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인생의 고비들을 많이 경험을 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내가 죽는 날 그런 글을 쓰셨어요. 근데 그 글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 이르니 찬송을 불러주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끝까지 읽어주오. 또한 나의 묘패에는 이렇게 새겨주오. 단 한마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인 장례가 나가지고 저 파주에 있는 그 묘지에 장례를 치르러 갔는데 하관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옆에 비석이 하나 서 있습니다. 임마누엘 그래. 보니까 김정준 학장님 묘소 바로 옆에. 그래서 제가 장례하는 가족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아주 든든한 길벗이 있으니까 아주 좋은 안내자가 있으니까 마음 편히 가지셔도 되겠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김정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는 날 비가 와도 좋소.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 씻음 받은 감격의 눈물이리라.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소.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 걸음 준비함이라.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추어도 좋소.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내 얼굴에 광채 보여줌이라.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소.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거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리라.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오히려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 뜻이면 이 순간에라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 번개와 함께 사라지기를.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말아다오. 내가 옮겨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 알 수 있을 터이니, 거기서만 내 얼굴 볼 수 있을 터이니. 저는 젊을 때부터도 이 시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가 죽는 날 비가 와도 좋소. 내가 죽는 날 바람이 불어도 좋소. 내가 죽는 날 눈이 부시도록 햇빛 비추어도 좋소. 그렇죠? 여러분, 이 마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김정준 목사님은 죽음을 넘어선 자의 홀가분함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일생을 다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다른 것 없다. 임마누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제 선배님이 썼던 책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 제목은 이러합니다.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 살다 보면 앞을 바라보면 막막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앞에 닥쳐오는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려다 보면 내 힘에 부칠 때도 있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내 이 어두운 사정 아시잖아요. 도와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어찌하여 시간 넘어가면서 지나왔는데 먼 훗날 내가 걸어온 자리를 돌아보니까 나 홀로 걸어온 줄 알았던 그 길에 주님이 발자국마다 나와 함께 하셨다. 이게 그분의 고백이고, 또 믿음에 든 사람들의 고백은 한결같이 그러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또한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에게 그런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으로 산 거 행복하셨어요? 목사 된 거 후회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신령한 목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았는데 후회가 있다니요.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야 할 텐데 저는 그러지 못하고 순간순간 벗어나고 싶었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아니요, 순간순간 내가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불충한 종으로 살아온 세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퇴를 하고 나니까 홀가분해졌어요. 그런데 가만히 내 지나온 날 생각해 보니까 이 불충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다듬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짚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오늘까지 살아왔음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퇴 이후에 내 마음에 딱 와닿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시편 116편 12절 말씀인데,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구절이 그렇게 진하게 내 마음속에 와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진실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생각해 보니까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도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닌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 어려웠던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며 나를 이끌어 주셨음을 알게 된단 말이죠. 꽤 오래전입니다마는 제가 독일의 민첸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다가 여행자의 피로가 확 몰려와가지고 이제 혼자 조그만 예배당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서 맨 앞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그 무거운 것들을 주님 앞에 그냥 내놓고 가만히 있는 거죠. 이게 가장 깊은 기도이기도 하고 가장 깊은 쉼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30분쯤 하나님의 현존 앞에 가만히 앉아있다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뭔가를 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의 허섭 쓰레기들을 정리하고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이제 그래요. 내가 능동적으로 그분에게 아뢰지 않는다고 그래도 그분 앞에 내가 앉아서 하나님만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내 마음속에 숨을 풀어놓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맨 먼저 느껴지는 게 뭐냐? 마음의 평안 그리고 몸이 회복되는 걸 느껴요. 말할 수 없이 몸이 피곤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그 현존 앞에 있다 보면 내가 회복되었음을 느끼게 되는데 그건 왜 회복됐냐면 앉아서 쉬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을 치유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가장 깊은 쉼이 바로 거기에서 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충만해져서 돌아서 이렇게 나가는데 문을 열고 나가려다 문득 그 교회 게시판에 적혀있는 그 어떤 사람의 얼굴이 낯익은 얼굴인 것처럼 느껴져서 다시 문을 닫고 가서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거기에는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의 말이 그의 초상화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나는 인생을 사는 동안 정말 좋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정말 훌륭한 책들을 많이 읽었다. 그런데 이 네 마디의 말처럼 내 인생을 든든하게 한 말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마디가 딱 나와요. 물론 이제 독일 말이죠. 근데 거기에 간단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o best by me, do best by me 란 말입니다. 번역하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분인 그분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 많이 만났고 정말 인류 고금의 명저들을 읽고 해석해내는 사람이지만 그 모든 책에 담겨있는 내용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나를 가장 든든하게 붙들어 줬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임마누엘 그 믿음이 자리 잡길 소망합니다. 오늘 임마누엘 성가대 때문에 임마누엘 얘기로 이렇게 갔는데요. 예, 정말 그런데 임마누엘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우리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건 뭐냐면 불안감이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반대말 가운데 하나는 불신앙이 아니라 불안함입니다. 불안함이라는 게 믿음의 반대말이기도 합니다. 왜? 여러분 믿음을 뜻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교회의 가르침에 동의합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아주 중요한 차원은 뭡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의 반대말은 불신이지만 불신하는 사람들의 특색이 뭐냐면 염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신뢰한다고 한다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신뢰는 맡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수영을 배울 때 생각이 나는데요. 수영 처음 배울 때 이렇게 가니까 가르쳐주는 분이 물에다가 몸을 맡겨야 돼요. 그래야 몸이 떠올라요. 몸에서 힘을 빼세요. 그러는데 우리의 무의식 속엔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람은 물에 빠지면 죽는다. 이 생각이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몸에 힘을 주고 버둥거려요. 그러니까 빠져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나중에 우리가 수영에 익숙해지고 나면
물에다 나를 맡긴다는 게 얼마나 편안한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결국 뭐예요? 과학적으로 부력을 그렇게 설명하면 과학적 설명이 아니기도 하지만 우리의 통념으로 얘기한 부력은 우리를 띄워주는 힘이잖아요. 이건 과학적 진술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통념의 진술이에요. 부력은 우리를 이렇게 띄워주는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신앙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앙이란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것. 내가 수렁 속에 들 때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내 발을 수렁에서 건지셔서 반석 위에 세우셨도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그런 거란 말이죠. 이게 우리들이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나를 하나님께 턱 맡기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그게 믿음인 줄 알면서도 맡기지 못해서 허둥거립니다. 이게 우리들의 버릇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겨난 버릇이 뭡니까? 불안하고 그리고 염려가 많고 그리고 피곤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전부 피곤해. 여러분 현대인들은 다 피곤합니다. 애들도 피곤하다고 그래. 애들도 피곤하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사회가 너무 슬퍼요. 너무 슬픈 사회예요. 왜? 애들은 애들 때 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마을에 마당에 있으면 애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리고 맨날 창문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잖아요. 아무개야 놀자 그런 거. 그리고 여러분 마당에서 우리 그러잖아요. 무엇 할 사람 여기 붙어라. 그럼 거기 여러분 바글바글 했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가난했지만은 삶의 스트레스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 아파트를 가든지 어딜 가든지 텅 비어있는 운동장과 텅 비어있는 놀이터를 보면 그렇게 슬플 수가 없어요. 애들이 거기서 뛰어놀아야 하는데 애들 학원 다니느라고 정신없고 또 부모들은 그 학원비 대려니까 정신없고 정말 여유 없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시키고 그렇다고 좋은 대학 나온다고 좋은 사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 얘기가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중에 어느 동화 작가의 작품 이야기를 인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 동화 작가로부터 편지와 함께 이만한 소포가 왔어. 그게 웬일인가 했더니 팬데믹 기간 중에 저희 교회 예배를 늘 드리고 있었어, 그분이. 근데 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분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자기 이름이 나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어른이 보내오신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강정규 선생님인데요. 저보다 나이가 아주 많은 한 13, 14살 많은 분인데 그 강정규 선생님이 자기 얘기를 이렇게 써요. 어떤 얘기냐면 어렸을 때 자기는 집에서 인규라고 불렀대. 인규라고 불렀는데 자기는 운동회만 되면 달리기를 하면 늘 꼴찌를 하곤 했답니다. 8명이 뛰면 언제나 8등이에요. 그거 보면서 나는 좀 낫다 그랬어요. 저는 늘 4등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내 소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3등 안에 들어보는 게 소원인데 뛰었다 하면 4등이에요. 5등도 아니고 늘 4등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차라리 꼴찌를 하면 속이나 편하지. 한 녀석만 제치면 내가 3등 연필 한 자루 받는 건데 그렇잖아요. 1, 2, 3등 줄 세우잖아요. 이렇게 연필이나 노트 주고. 그러니까 나쁜 마음도 먹었어요. 내 앞에 달린 녀석 제발 제 발에 걸려서 넘어졌으면. 근데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난 언제나 4등으로 끝났는데 그걸 이렇게 읽는데 그분은 늘 8등 8명이 뛰면. 그러니까 그날도 이제 할머니하고 운동회 갔는데 우울해. 달리기 하면 또 꼴찌인데 할머니 실망시킬 것 같아서 큰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오늘은 꼴찌를 면하리라. 그러고 옛날에 여러분 총소리도 안 하고 선생님들이 그랬잖아요. 요이 땅 그래. 요이 땅. 일본 말의 잔재이죠. 요이 땅 그래가지고 죽으라고 뛰다가 뒤처지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막 이를 악물고 뛰고 있는데 어디선가 할머니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뛰면서 듣는데 인규야 네가 1등이요. 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 정말 뒤를 흘끌 보니까 뒤에 따라오고 있는 거야. 들어갔어요. 근데 보니까 뒤에 따라오는 아이들이 8명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차린 거예요. 이미 자기 조는 다 들어갔고 뒷조가 이제 바로 이어서 애들 많으니까 뒷조가 따라오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날도 꼴찌를 하고 슬퍼가지고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할머니가 이 어린 인규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규야, 너무 빨리 달리지 않아도 괜찮아. 빨리 뛰려다 자빠지면 너만 손해요. 남들이 다 좋은 거 가져간 것 같아도 뒤에 남은 것도 제법 쏠쏠이요. 근데 여러분, 그 연세가 70이 넘어가지고 강정규 선생님이 할머니가 하셨던 그 얘기를 기억해서 쓴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할머니의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의 등불이 되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살다 보면 그 할머니의 인생의 지혜예요. 저도 지금 살다 보니까 남들보다 앞서간다고 행복한 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남들보다 경쟁에 앞서간다고 그 사람이 더 좋은 인간이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의 삶을 주어진 목만큼 한껏 살아내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게 더 소중하겠다. 누가 기쁜 사람인가? 행복의 조건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기쁨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여전히 또 목마를 텐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주님, 그런 물 있으면 좀 주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사람은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행복의 조건을 우리가 외적으로 길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그런데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오냐면 그 조건에서 오지 않고 내 속에서 나온단 말이죠. 어제 얘기했어요. 내 속에 있는 보물. 그렇죠?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의 일상적 삶 속에서 보화가 뭔지 찾아보자고 얘기했고,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 있는 보화가 뭔지 얘기하면서 내 안에 있는 보화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렇죠? 그 다이아몬드보다 소중한 그것을 우리는 소중한 줄 모르고 함부로 허비하고 살아왔는데 그거 발견하자고 얘기했고, 그리고 내 안에 들어있는 그 보화를 어제 바울 사도의 얘기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화가 담겨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보화가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 마음 하나 얻지 못해서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의 기자도 똑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죠. 눈은 보아도 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다. 그렇죠? 내가 내 욕망이라는 게 채울 수가 없어. 제 아무리 노력해봐도 욕망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렇죠? 강이 바다로 흘러가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채워질 수 없는데 우리는 욕망의 벌판을 달려가느라고 정작 내 주변에 있는 기적들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다. 내가 행복의 조건을 이미 갖출 만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내가 불행하다고 하는 생각만 곱씹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시죠. 어떤 비유입니까?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이 혼인잔치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 미리 초대할 만한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주고 잔칫날이 되었으니 오십시오. 종들을 보내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대로입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거절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초대했는데 거절한다고 한다, 거절당한다고 하는 거, 그것은 굉장히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정말 많아요. 한 번은 초대받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보여주는 일인데요. 한 번은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을 위해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두 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서울역에 머물고 있는 노숙인들과 성탄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좋죠. 언제입니까? 언제라고? 그럼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위해 선물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얘기해, 고맙대. 그래서 아니, 고맙긴요. 그랬더니 이게 할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서울역에서 조금 가까운 교회에 찾아와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다 거절한 거예요. 냄새나고 위험할지도 모르고 이런 생각 때문에 다 거절해서 서울역에서 우리 교회까지는 제법 떨어져 있는데 거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이제 그날 그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교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전부 뭘 하나 들고 와요. 뭘 들고 오냐면 뭐 이런 종이를 하나 이렇게 들고 와요. 뭔가 했더니 그 노숙인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 오랫동안 함께 해왔기 때문에 이름을 다 알아. 그분들에게 성탄절 예배를 하니 아무개님, 우리가 몇 날 며칠 어디에서 성탄절 예배를 하니 꼭 참여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초대한 거예요. 노숙인들은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어딜 가도. 그런데 뭘 했어요? 초대장이 자기 손에 쥐어졌어요. 너무 소중해. 이거 없다고 못 들어오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초대받은 자로 오는 거예요. 언제나 불청객이었거든요. 이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의 예배가 떼제식 예배를 드렸는데, 떼제식 예배라고 하는 게 찬양이 많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아주 그 떼제식 예배만이 아니라 전례에 충만한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 한 반쯤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의 태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때 내가 마음속에 감동을 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은, 노숙인들은요, 우리가 보면은 그냥 집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오면 지저분하고 위험하고 그렇게 보이는지 몰라도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꿈을 갖고 살던 분들이고, 어쩌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관계의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여러분,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 살고 있을 때는 내가 그 관계에 충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나를 잘 지켜내야 돼.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슬슬 나와 관계를 끊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뭐냐면 고립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립된 사람이 될 때 사람은 뭐냐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자기를 세울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그냥 길거리에 자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 라고 볼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인생이 고립되었는지를 봐야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사회복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연결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연결 속에 있게 될 때 나는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언제나 김씨, 이씨, 박씨 혹은 별명으로 불리던 사람들에게 이름이 뭔지를 물어봐 주었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분들은 자기의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적힌 초대장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의 목회 사역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던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보살펴야 하는 익명의 대중으로 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 불러서 그분들을 초대해 줬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압니다마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 꽃이 되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몸짓인 꽃과 그 이름으로 불려주는 꽃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만상을 수요대로 이끌어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름으로 아신대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여기에 그 바름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신자로 문둥거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개별적으로 다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 세상에 초대를 받았단 말이죠.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아신단 말이죠. 이게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초대받은 사람으로 여기 왔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에 초대받은 사람으로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혼인잔치를 배설하는 그 임금이 잔치가 다 준비되었다고 얘기하지만은 올 생각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시금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소서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잔치에 준비한 음식 얘기를 하니까 더 불길한 생각이 들어요. 음식을 다 차렸다. 황소와 살찐 짐승 잡아서 준비를 마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죠?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잔치에 비유돼 가지고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도.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항상 잔치로 등장해요. 그래서 이사야는 만민들이 시온산으로 몰려오는 그 잔치의 때를 얘기하면서 몰려온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살코기와 귀한 것을 대접하는 것을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완성된 세계 속으로 들어오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날, 그 잔칫날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사람들이 입고 있었던 수의를 벗겨내고, 슬픔의 수의를 벗겨내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다. 그죠? 이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잔치의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도 역사의 완성을 얘기할 때 뭐로 얘기합니까? 어린 양의 잔칫날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칫날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잔치에 가는 걸 좋아하셨죠?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뭐였습니까? 혼인잔치에 가세요.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갑니다. 가서 흥겨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집에 큰일이 생기죠. 어떤 일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주님이 항아리에 가득 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죠.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사건을 두고 옛날에 옥스퍼드 대학을 다녔나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이 대학생일 때 영문과를 다녔나 그랬나 봐요. 근데 거기에 시험 문제가 나와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그 이야기를 그 의미를 밝히려는 시험 문제가 나왔나 봐요. 다른 학생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엉뚱한 바이런은 창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 시간이 다 끝나가는 데까지 안 써. 교수님이 가서 얘기했대요. 한 글자라도 쓰라고. 그래서
바이든이 뭐라고 쓰고 나갔어.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물이 주인을 만나자 얼굴을 붉혔다. 와.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물이 주인을 만나자 얼굴을 붉혔대. 그럼 다 됐지. 여러분, 역시 이제 그 시적 재능이 있는 거죠.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맹숭맹숭한 우리의 삶인데 예수가 함께하면은 그것은 불멸의 향기를 품은 포도주로 바뀌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잔칫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은 그래서 우울함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사야서로 얘기하자면 수의를 입고 있는 사람들,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수의를 벗겨주고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주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회당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셨고 모든 병든 자들과 아픈 것을 치유해 주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약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고쳐주셨다. 그런데 그런 치유가 일어난 곳에서 사람들이 했던 것이 뭡니까? 잔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식탁 공동체가 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그런 아름다운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잔치로 얘기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런 잔치입니다. 디베랴 바닷가의 잔치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은 나는 돌아가서 고기나 잡아야겠다 하고 디베랴 바다로 물러갑니다. 그리고 디베랴 바다에 가서 제자들이 배에서 그물을 던집니다. 옛삶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저편에서 어떤 분이 말을 건넵니다. 뭘 좀 잡으셨어요? 아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세요. 그러자 그들은 그 말에 이끌리듯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끌어올리는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때 그 이적을 체험한 다음에 눈 밝은 제자가 얘기합니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그래요. 그러자 베드로가 벗어놓고 있었던 겉옷을 몸에 걸친 채 물속으로 뛰어들어 주님 앞에 옵니다. 주님과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길이 마주친 이후에 처음으로 스승과 제자가 마주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가야바의 법정에서 베드로는 그 하녀가 당신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죠?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나는 아니요.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3번째 부인했을 때 달개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그러자 주님이 뒤를 돌아보셔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 눈이 뭐라고 했을까요? 싸늘하게 바라보면서 못난 놈. 그랬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눈빛이 하는 얘기가 이랬을 것 같아요. 네 마음의 아픔을 내가 안다. 너의 약함과 허물까지도 내가 품에 안았다. 그 눈빛. 그를 한없는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눈빛이었다고 저는 느껴요. 그 눈빛 때문에 더 울었겠지. 베드로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웁니다. 그 이후에 처음으로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는 얼마나 장담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다 모른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3번씩이나 부인했죠. 둘이 마주 섰습니다. 가야바 법정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마주 봅니다. 주님은 내가 너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도 안 하고,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런 것도 안 해요. 딱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와서 조반을 먹어라. 난 성경에서 이게 미쳐, 이 구절에서. 왜냐하면 여러분 이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래요? 가족. 근데 여러분, 가라고 하는 게 간머리 밑에 돼지 시자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옛날에 동아시아에서, 물론 이제 양치간 이남에서는 뱀이 많았기 때문에 집 밑에다가 집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짓고 밑엔 돼지를 두었거든요. 천적이기 때문에. 그 모양이기도 하지만은 황하강 북쪽에서 집가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돼지를 잡아서 조상에게 제사를 바치는 사람, 그게 가예요. 집가짜가.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게 뭐야? 같은 조상을 둔 사람들이라는 거야. 혈연 공동체입니다. 이게 혈연 공동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뜻하는 다른 말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 식구. 우리 식구들이 몇 명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감은 그런 거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 식이라는 게 뭐 먹을 식재 아닙니까? 먹는 입입니다. 난 이게 훨씬 좋아, 가족보다.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이야. 생각해 보면, 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집 가마솥에 나온 밥을 우리도 먹고요, 또 동네 머슴들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들일하고 그럴 때면은 와서 돕는 머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한 상에서 먹고, 그분도 식구예요. 그리고 남는 건 누가 먹습니까? 가축이 먹어요. 한솥밥에 나온 거 먹기 때문에 가축도 식구예요. 그러니까 그 식구라고 한 말 속에는 끈끈한 정서가 있어, 밥을 먹는. 그러니까 여러분, 와서 조반을 먹어라라고 하는 얘기가 내게 감동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말 속에 담겨있는 말을 난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 나는 내가 내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너는 나를 부정하고 너는 내게 등을 돌렸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어. 그 얘기 아닙니까? 난 그래서 그 디베랴 바닷가의 잔치가 너무 감동입니다.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 안는 거예요. 그 사랑에 녹아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시몬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이 새로운 위임을 해주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가없는 신뢰를 통해서 베드로답게 되었어요. 그 뿌리가 됐던 게 뭡니까?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해 주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성찬을 통해 밥을 같이 먹는 성찬 공동체잖아요. 이 잔치입니다. 예수의 잔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핑계를 댑니다. 난 밭에 나가봐야 하고 또 일이 분주하고 그래가지고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상의 그 루틴을 깨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지만, 초대의 거절은 뭡니까? 초대한 분에 대한 거절이라고 볼 수 있고, 그분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세계에 초대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 왕은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죽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길거리와 동네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불구인 사람도 데려오고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잔치를 채워라, 이 집을 채워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최초에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 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초대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잔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뭘 의미합니까? 초대교회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부정했습니다. 주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얘기, 드디어 혼인잔치가 시작되자 왕이 혼인잔치에 와보니까 어떤 사람 하나가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라고 얘기합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비유를 읽을 때마다 언제나 그 비유를 널리 정연하게 읽으려고 그러면 그 비유의 맛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투덜거려요. 아니 언제 옷을 입고 오라고 그랬나? 길거리 가는 사람 불러놓고 예복을 안 입었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이건 시비거리밖에 안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잔치 자리 밖에 입을 수 있는 예복이 마련되어 있었을 거야.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지만 안 그래도 돼요. 그건 다른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의복이 뜻하는 바는 뭐냐면 의복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입어야 할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못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정말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 절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엊그저께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조금 전에 한 얘기로 얘기하자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믿느냐 그렇게 안 물어요. 뭐라고 물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사랑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말랐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 체중이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옷 사이즈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었을 땐 근육이 있었는데 지금은 근육은 빠지고 체중이 그대로인 거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데, 제가 아내하고 이렇게 사귈 때 겨울이 되면 여자들은 왜 옷을 많이 안 입고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그 다방에 들어갈 돈도 없었기 때문에 거리를 걸으면서 데이트할 수밖에 없는데 달달달달 떨어요.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입은 거 벗어서 이렇게 입혀줘야죠. 그럼 꼭 물어 안 물어도 될 텐데 안 추워요? 안 춥긴? 그럼 난 짐찌지. 아이 괜찮아. 뭐 이 정도야 뭐.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는 건 왜?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는 게 네가 나를 믿냐? 그렇게 안 물어요. 믿냐고 물으시기도 하지만 믿음이라고 한 말과 사랑이란 말은 구별되지 않아요. 중세 영어에서 믿음이란 말은 사랑이란 말과 똑같은 뿌리입니다. 영어로 믿는다가 believe죠. 사랑받는 이란 뜻은 뭡니까? beloved죠. 중세 영어에서는 이게 같아요. 같은 뿌리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분이 하시고 싶은 일을 수행하는 게 교회예요. 성도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윤리를 가리켜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Ethics of Superabundance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 하면 그래요. Superabundance. 이건 뭐냐면 흘러넘침의 윤리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데 인간답게 보이려면, 내가 근사하게 보이려면 이거 해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게 성화된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의복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은혜는 싸구려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싸구려가 아니다. 그렇죠? 디트리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이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희생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거 싸구려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헌신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싸구려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게 된 까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받는 은혜를 너무 싸구려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면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 예복은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주님이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단의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맞아 주었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죠. 그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언제 주님이 줄이시고 목마르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혼인잔치에, 임금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꿈꾸었던 그 일을 함께 수행하는 기쁨을 함께 노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잔치는 흥겨운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생기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바름교회가 첫날 제가 말놀이를 좀 했었는데요. 바름이라고 하는 게 밥그릇 긁는 소리라고, 밑바닥 긁는 소리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흔히 하는 얘기로 필발자와 음자를 써가지고 복음의 메시지가 펼쳐지는 곳으로, 그리고 뽑을 발자도 있죠. 발본세원한다 할 때 발자 있습니다. 음하고 얘기할 때 어떤 음을 얘기했습니까?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뽑아내는 교회. 그리고 음양하고 얘기할 때 어두운 거, 그림자, 그것들을 뽑아내는 교회가, 즉 그것들이 뽑아지게 될 때 결국 뭐냐면 우리의 내면 속에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잔치는 더욱더 흥겨워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강강수월래 이런 춤을 추잖아요. 원무를 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원무를 출 때 그 원무가 아름다운 까닭이 뭐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데 요 앞에 앉아있는 자매가 우울한 표정이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거기서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어? 우리 춤에 동참해줘. 그래서 내 손을 벌리고 그의 손을 잡아요. 그러면 그가 왔기 때문에 잔치는 더 흥겨워지고 그리고 원은 더 커지는 거야. 여러분, 바름교회 원이 점점 커지길 소망합니다. 바름교회가 추고 있는 복음의 춤이 더욱더 흥겨워지길 소망합니다. 이곳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무한히 값지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내 삶이 무한히 소중한 것처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도 무한히 소중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의 어떤 동화 작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평화란 어떤 걸까라고 물으면서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이고 너와 내가 사이좋게 지내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화란
내가 있어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 그 다음 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평화란 내가 있어 참 좋다고 말하는 것.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마다 내가 있어 참 좋다, 내가 있어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바라고, 이 바름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잔치의 소문이 세상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초대장이 되어서 초대장을 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 하나님 나라 잔치에 동참하는 일이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한 사람은 적다고 주님은 탄식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임을 깨닫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 시대의 땅끝, 그것은 저 먼 이방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곁에 살고 있으나 희망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 벼랑 끝에 살고 있는, 서 있는 듯 삶이 위태로운 사람들이야말로 땅끝에 선 사람들입니다. 바름교회가 자리 잡았던 70년 전 바로 이 땅이 땅끝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교회가 정말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빛을 지었으니 70년 이후에 우리 바름교회는 땅끝에 선 사람들의 설당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